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창조론과 진화론 외에 또 다른 제3의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결국 답은 창조이든 진화이든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창조론이 맞다면 진화론이 거짓이고, 진화론이 맞다면 창조론이 거짓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가 상반된 이론으로 결코 함께 조화를 이룰 수도 없고 둘이 다 사실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창조론과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 모든 논쟁의 중심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 배제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논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부터가 이미 무가치한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때 진화론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허황된 이론인가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겉모습만을 보면서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세상에 인간같이 지혜로운 존재도 없지만 어느 한편 인간같이 어리석은 존재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해 스스로가 미물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수 없는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3가지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전혀 다른 결코 영원히 바뀔 수 없는 특징이 있다면 그 첫째가 바로 종교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을 가진 반면에 짐승은 전혀 종교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제사 드리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조상을 섬긴다거나 기도하는 원숭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런 원숭이는 지구상에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는 관계로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바로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그 종류 또한 다양한 민족만큼이나 복잡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본능 속에는 종교심이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지식이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온갖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반대하던 회의론자인 철학자 휴문, 종교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있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양심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는 관계로 종교심뿐만 아니라 양심 또한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양심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거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원숭이 보셨습니까? 그런 원숭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오직 영적인 존재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짐승은 양심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잃어볼 때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짐승이라고 실토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4장 1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대개가 상대의 양심을 볼 수 없기에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언행을 보면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곧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과도 같습니다. 이는 마치 동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와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양심을 거스려 나만이 은밀하게 아는 죄까지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양심이 서로 송사하여 녹화된 동영상이 재생되듯이 모든 숨은 죄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시편 50편 21절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양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곧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나침반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증거는 사람은 누구나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반면에 짐승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짐승은 땅만 보며 살지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헤아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라면 그것은 역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상 속에 나타났다 사라져 갔습니다. 한 평생을 아무리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 해도 이제 죽어도 좋다고 말하며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육신이 원하는 온갖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곧 인간의 지닌 본능입니다. 이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종교심과 양심과 영생을 사모하는 이 같은 현상들은 짐승에게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지닌 고유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유전 법칙은 변종을 거부하듯이 원숭이가 변종되어 사람으로 진화될 수도 없겠거니와 특히 내적인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진화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인간의 추측과 상상 속에 생겨난 가설로 허구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람과 모습도 비슷하고 흉내 또한 잘 내는 동물입니다. 사람과 닮은 점이 너무 많아 때로는 정말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도 일으킬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원숭이가 진화해 사람이 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합니다. 과연 그 주장이 옳다면 그럼 왜 오늘날에는 계속 진화하는 원숭이가 없을까요? 이제는 진화가 멈춘 걸까요? 사람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혈액형이 같으면 수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할 경우 수혈받은 사람이 그 즉시 사망하는 것만 보아도 진화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황당한 것은 진화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원숭이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치면 쉽게 따라 배울 것이라는 생각에 오랜 세월 동안 수백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원숭이에게 말을 가르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사람의 말을 배운 원숭이는 단 한 마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원숭이는 사람의 말은커녕 오직 짐승 특유의 동물적인 괴성만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진화론 자체를 교과서에서 삭제시키는 나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다는 침팬지의 경우 대뇌의 무게가 350g이지만 사람의 대뇌의 무게는 침팬지보다 무려 1000g이나 더 많은 1350g이나 됩니다. 먹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데는 350g의 대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침팬지보다 사람에게 1000g 이상의 대뇌가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진화론이 명백히 허구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절로라는 이론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 자체가 곧 무질서이고 혼돈의 상태일 것입니다. 질서와 정돈 그 자체에는 이미 인격과 지적인 설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과 질서는 곧 지혜의 사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화론이란 허황된 이론에 속아 창조 사실을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한 번쯤
확인해 보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많은 학자들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 우주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과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작은 조개 껍질 하나를 주운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듯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프린 커피아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태양과 행성과 혜성의 체계는 지혜의 힘으로 충만하신 창조주의 계획으로부터 태어날 수밖에 없다. 지구하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을 통해서 인정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보다는 계시지 않다고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결국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그런 억지 주장만을 계속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절로라는 무서운 중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나머지 오늘도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결국은 진화론이란 그런 터무니없는 학설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창조의 열쇠로 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열리지만 진화론의 열쇠로 열면 열리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만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인 켈빈은 충분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아니 믿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나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설계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계와 법칙들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4장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돌리는 것은 진화론의 소치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단세포 생물이 장구한 세월 동안 저절로 진화하여 마침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출현했다는 진화의 논리는 이미 퇴화된 가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우연히 목적 없이 태어난 생명이라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불안이요, 공허요, 방황이며 좌절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파생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공경해야 하듯이 나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도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선이요 모르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 결국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 유혹과 욕심에만 이끌려 자신의 실체를 망각한 채 죄악의 어둠 속을 헤매이다 끝내는 덧없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다윈의 져서 종의 기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창조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화론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창조론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찬란한 미래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의 바른 선택이 곧 영원한 내세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실패는 잠깐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내세의 실패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말씀하시죠. 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다만 점차로 발전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인간이 과학을 발견했다면 그 법칙을 처음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